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부피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의 제약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려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죄하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아멘. 오늘은 뒤죽박죽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5편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54편과 연관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동일한 동기로 이게 지어진 시편인데요. 사람의 배신당한 자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54편은 다윗이 구해준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과 십수풀 광야 지역 사람들의 배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오늘 55편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다윗의 친구였던 아히도벨의 반역 사건을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을 경험하고 지은 시입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지금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원수였다면 내가 참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나를 미워하는 자였다면 차라리 내가 그를 피해서 숨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절친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함께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집안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지낸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친구가 나에게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하나의 기도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55편이라는 다윗의 기도문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윗의 생각과 감정이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규칙을 따라 변하지도 않습니다. 앞뒤가 연결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마치 놀이동산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이 기복이 매우 심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대적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8절까지는 다윗이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의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다윗 자신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둘기같이 날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앞뒤 좌우가 꽉 막혀 있고 오로지 뚫려 있는 곳은 하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속히 날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속히 빠져나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은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혀를 잘라버리소서라는 무시무시한 말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죄악과 재난이 있을 것이고 악독이 그 중에 있고 그 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저주까지 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자신을 배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미있게 같이 어울려 다녔던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대적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기도를 다시 드리고 있고 저주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수월에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이 시편의 단락을 나눈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아주 복잡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시가 그 어느 시보다 솔직한 시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다윗처럼 견디기 힘든 고난의 상황 가운데 기도할 때 논리정연하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러한 기도가 가장 솔직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생각과 감정의 실타래가 뒤엉킨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를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밖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집에 돌아와 울면서 부모에게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한다고 합시다. 그 아이가 논리정연하게 어머니, 제가 밖에서 이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고 육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무슨 이유로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한 것이죠. 아마도 아이는 펑펑 울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두서없이 쏟아놓을 것입니다. 부모님께.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입니다. 이런저런 말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두서없이 우리의 간구와 탄식과 확신과 결단과 또다시 나의 상한 마음과 대적에 대한 미움이 막 뒤섞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미사여구가 가득한 멋진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뒤죽박죽이 된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내어놓고 올려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멋진 기도가 아니라 솔직한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께 숨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실 뿐이지 숨으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숨으실 수가 있습니까? 안 계신 곳이 없는데.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서 숨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숨지 말아달라고 시인이 간구하는 것은 지금 다윗의 마음에 분노와 미움과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들이 뒤섞여서 혼란한 마음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쏟아붓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여러 감정들이 뒤섞여서 혼란스러운 그 마음에, 실타래같이 뒤엉킨 그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모든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은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문제 해결을 받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놓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이지만, 내일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지만 22절 말씀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기라 할 때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마치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는 것처럼 짐을 맡겼다가 나중에 도로 찾는 것이 아니라 짐을 아예 아주 던져버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짐을 하나님께 던져놓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의 짐과 내 마음의 혼란함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곤 하죠.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거나 고난 중에 있거나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라고 할 때 그 지키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 어떤 문제와 그 어떤 어려움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완벽히 하나님께서 차단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그 문제와 고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어둠과 혼란한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천국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고난과 어려움과 기가 막힌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간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천국을 향해 우리가 바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면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이라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희주가 한창 아팠을 때 이런 말을 집사람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 나는 지금 고난이라는 파도에서 예수님과 함께 서핑하는 것 같다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서핑해 보셨습니까? 서핑하는 중에는 이런저런 고난의 파도에 휩쓸리는 것 같이 정신없고 무서워서 소리치고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서핑이 끝나고 육지에 다다르면 다시 평온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희주는 지금 그 평온함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 자리는 롤러코스터와 서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뒤죽박죽 혼란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친윤이 나는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솔직함으로, 다윗처럼 솔직함으로 우리의 뒤엉킨 마음을, 정말 혼란스러운 마음을, 이 걱정 저 걱정, 이 근심 저 근심, 뒤엉킨 마음들을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그대로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참된 평안,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